4장 찾으셨으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요즘 며칠 전에 6일 날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놀라운 발표를 했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세상의 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쭉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가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읽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증한 게 뭘까요? 악한 세력이겠죠. 악한 힘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게 어떻게 서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몸이 찢기실 때에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력들은 뭘 계획하고 있어요? 그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다시 휘장을 쳐서 가로막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죠. 대항하는 일이죠. 이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긴박한 시대에 사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긴박한 때를 살고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교훈을 받고 그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달에 혹시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지난달 제가 설교할 때 주제 잘 모르시죠? 저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서울 설교만 하기 때문에 전에는 여기저기 가니까 저도 까먹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힘써 알자라는 주제로 호세아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힘써 알자고 했는데 안다고 하는 것,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서 출발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 거기에는 어떤 것도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서양에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추앙받는 걸까요? 그 사람은 어떤 저서를 쓴 것도 없어요. 그냥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그 제자 플라톤이 그가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저술을 한 거였죠. 근데 왜 그렇게 추앙을 받을까요? 그 사람은 무지를 자각했어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모른다는 인식에서부터 알미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유명한 말이 있죠.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여전히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소경된 자들로 보게 하시고 본다고 하는 자들이 소경되게 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전에 제가 한번 베레아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이 알미에 대해서 쭉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함께 지난 시간에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신앙.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플러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신앙을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신앙의 성장은 그건 당연히 이 아는 것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겠죠.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친밀해진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긴밀해진다는 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서로 아는 거잖아요. 서로. 그죠? 서로 아는 것이다. 이것을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성장되어지는 것이다. 더 친밀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안다. 관계가 있다. 이것은 함께 하는 것을 또 얘기할 수 있겠죠.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잊혀지는 것이죠. 전에 우리 소정식 형제님 가끔 오시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봐 그게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왜? 서로 안다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관계, 여기에다 초점을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가 아들인 고로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게 나게 하신 것은 여기에 보니까 이제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잘 잡아두시고 창세기 5장을 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듣고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보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쭉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라고 이렇게 쭉 시작이 되면서 이제 어떤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라고 하는 게 어떤 횡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종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그 관계들은 종적인 관계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횡적인 관계예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한 종적인 관계가 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직장의 상사가 종적인 관계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도 있고 내가 거기를 떠나버리면 이건 깨져버리는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종적인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떤 불완전한 관계, 완전하지 못한, 그리고 한정적인 관계, 이런 관계들은 종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종적인 관계가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관계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은 뒤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여기 다시 본문에 방금 보셨던 부분 보면 3절부터 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또 그 다음에는 6절에 보면 7절에 보니까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또 그 다음에는 9절에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이렇게 계속 그 자손을 낳은 것들을 통해서 그 종적인 관계가 계속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낳고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아담의 육적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계승되어지고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었던 거기에는 어떤 매체가 있었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아들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제가 그래서 그 성구사전을 보면서 이렇게 세봤어요. 360번이, 몇 번을 이렇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자로 재서 나눠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때는 370번이 나오고, 어떤 때는 350번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360번 이상 성경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는 아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원초적인 그런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포괄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이었죠. 하갈로부터 자식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이렇게 창세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들을 낳았다. 그냥 사내 아이를 낳았다라는 아주 좁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27장에는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부르실 때가 다 돼서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려고 그 아들을 부릅니다. 맏아들을 불렀죠. 내 아들아, 에서야 이렇게 불렀어요. 이때 아들을 불렀던 것은 자기 자식에게 자기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들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찾아볼까요? 역대상 1장. 역대상 1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이렇게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이 계보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오는 그 이름들은 각각의 그 인생을 담고 있는 것을 여기에 함축적으로 이렇게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다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다는 것은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쭉 역사했던 사실들을 여기에는 사실 담고 있어요. 그 이름들 안에. 이 성경의 계보들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에는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자손들이에요. 이런 어떤 아들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여기에서는 자손들이라는 의미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4장 2절에는 시온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시온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을 지날 때 그모스의 아들들과 그모스의 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백성들을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제 낳자마자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어떻게 돼요? 바구니에 실려서 이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를 어떻게 삼았어요? 아들 삼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양자를 삼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자도 아들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아들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또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무리들, 그러니까 그의 어떤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도 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4장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때라는 말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때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셨지만 얘가 타시는 거죠. 때가 이제 다 가까워졌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얼마나 얘가 타시겠어요. 답답하실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때가 참의 이야기는 속박의 때가 끝나고 이제 거기서 자유할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것은 사실은 구약의 거의 모든 사건들, 구약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과 역사는 바로 이 뉴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 뉴스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보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여기 우리 인생들이
사단에게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을 겨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밀리에 그 인질들을 구할 때 보면 아주 비밀리에 진행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략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비밀리에 수행해야 되는 그 전략이 필요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한테 맡겨둘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인질은 너무나 중요한 인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이죠. 스스로 그 아들을 보내사 하는 이 아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한번 찾아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우리가 1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자신의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 또 어쩌면 아버지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신을 내어준 것이죠. 이게 아들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죠.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것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놓고 칼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잃고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네 대신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의 일부인 것이죠.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4장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44장. (30절)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그 생명과 그 아들의 생명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결탁돼 있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아버지도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구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4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다시 본문을 잡아두시고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창세기 2장 18절에는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여자를 돕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를 더 우월하게 지으셨을까요? 여자를 더 우월하게 지으셨을까요? 안타깝게도 남자를 더 우월하게 지으셨죠. 남자를 우월하게 지으셨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죠.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남녀 평등을 외치는 거예요. 평등하면은 평등하게 지으셨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를 더 연약한 자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다시 본문이 있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그 전쟁 나는 걸 보면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불쌍하잖아요. 근데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가 있다고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어떤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라든가 또 상을 받는 데 있어서는 유업을 얻는 데 있어서는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차별받는 것에 대항해서 평등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본문에서 보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왜 굳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낮은 곳에 임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약속 가운데 오셨음을 거듭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희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럼 머리를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이것은. 발꿈치를 상하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을 멸하셨는데 근데 그 사단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긴 줘요. 근데 어디에 고통을 줘요? 아주 약한 것, 작은 것을 얘기할 때 뭐라 해요? 에이, 저 발꿈치도 못 따라갈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약한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조그만 고난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힐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전도집회 때마다 얘기를 듣게 되죠. 이사야서 7장에 보니까 이게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처녀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은 아담의 씨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씨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낫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씨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씨, 죄의 씨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서 언어에 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벤이라는 말은 세우다라는 의미를 있어요. 그러니까 가문을 일으켜 세우다 할 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의미가 벤이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제라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이 제라라고 하는 것은 씨앗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씨 이사야서 그 앞장 한 장 넘기셔서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세울 그 씨가 있는데 이 씨가 어떤 씨라고요? 거룩한 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씨라는 것이죠. 썩지 아니할 씨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복음서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쭉 계보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 신약이 시작되는 첫 머리에 다시 계보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새로운 시로 여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실 우리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뒤로 넘겨보시면 3장 한번 보십니다. 3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돌들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다면 그 능력으로 우리 이방인들이야 얼마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찾으셨으면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믿음의 씨인 것이죠. 그래서 그 씨로부터 우리가 이제 복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다시 4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어디서 나게 하셨다고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단이 씨를 줬어요. 또는 선물을 줬어요. 세상에 어떤 선물을 줬을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씨라고 할 수도 있고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죠. 덥석 받았으니까요. 이것은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는 결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높아진 마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여기에는 죄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높아진 마음이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여기다가 그물을 던진 것처럼 이렇게 던진 것이죠. 여기에 걸려든 재수 좋게 여기에 걸려든 사람은 여기에 그물 안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그물은 이 안에서 우리가 법망처럼 이렇게 그물망이잖아요. 이 안에서 자신을 보고 포기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기회가 생겨요. 근데 이 안에서도 여전히 내가 다 지켰어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포기되고 가라앉은 사람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무엇의 왕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겸손의 왕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겸손의 왕. 그래서 이렇게 율법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낮아진 그 마음들을 여기서 이제 거두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서 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도 한번 27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본문 앞에 3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이같이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6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왜 율법에서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방금 이렇게 쭉 보니까 방금 읽으셨잖아요. 2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보십니다. 이제 4장 5절로 가겠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 아래에 오셨던 것은 바로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충족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딱 이맘때 이제 회사를 정리하고 그룹사 안에 이렇게 편입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가기를 꺼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 사람이 그룹사에 편입돼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1년 사이에 그 사람들이 다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룹사로 왔던 사람 중에 딱 저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회사의 어떤 체계도 다르고 너무 힘드니까 다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우리 자매한테도 그렇고, 내가 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 남았다. 다 적응 못하고 다 힘들어서 나가고 그냥 나 혼자 남았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죠. 뭐 때문에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가? 가장이다 보니까, 아버지니까.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3장 찾으셨으면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덜 힘든 거죠. 그런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그냥 끌려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함이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갈라디아 4장.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뭘 얻게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의 그 관계가 이어진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사실은 회복된 것이죠.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아담이 죄 지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회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3장 1절 말씀입니다. 일 절 말씀만 함께 드리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아들아 이렇게 하기까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자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지목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신을 떼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요?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온 관심이 집중되어 계시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다시 본문에 가십니다. 6절 말씀, 4장 6절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죽을 때가 돼서야 이제 아버지께 내가 가서 종 노릇이라도 하겠다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직 상가가 먼데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그 걷는 태도만 봐도 저놈이 내 아들이구나 하는 걸 알아보셨죠. 그리고는 그에게 달려가서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잔치를 베풀죠. 맏아들은 와서 아니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허랑방탕 다 써버린 아들에게 왜 저렇게 하시나 얘기하셔도 이 아버지는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돌아온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 얻었다는 이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라. 가락지,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구역예배를 하는데 우리 장윤정 자매님하고 따님이 함께 참석하셨어요. 오다가 운전을 하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앞에 끼어들었나 봐요. 깜짝 놀래잖아요, 우리. 그리고는 그 다음 반응이 어때요? 저런 나쁜 놈, 저거 그냥. 근데 이게 이제 깜빡이를 이렇게 키면서 미안하다는 표시라도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따님이, 아이고, 저 미안하다는 표시도 안 하네,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게, 아유, 저런 나쁜 놈, 이랬을까요? 아니, 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교제에 가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는 그 자식이 돌아온 게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안 보여요, 그게. 그 초점이 그 아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4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3장에는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먼 친척 중에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만 해도 그 사람이 달라 보여요. 우리 업체 중에 우리 업체 사장 중에 이제 우리 하도업체 사장이죠. 사장 중에 청와대에 유명한 사람, 대통령 옆에 항상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도업체인데 저희 사장이나 임원들이 여기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지금은 세상에서야 그걸 인정하겠어요? 미친 사람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6장. 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왜? 너희가 내 아들인 고로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7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그 뒤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너희가 아들인 고로.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방금 보셨던 6절 말씀의 시작이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렇게 오늘 제목이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내가 그분의 아들인 고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인 고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주셨는데 그럼 나는 그분의 아들인 고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맏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앞서서 모든 걸음들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맏아들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맏아들, 그 큰 형님을 쫓아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자취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그 길을. 너희가 아들인 고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5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5장 4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4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그때 가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너희가 아들인 고로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무리한 요구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한테 내려준 걸 보니까 이걸 내가 뭘로 보답을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고민이 없으시군요. 고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행하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그 길을 쫓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리한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들인 고로 가능한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보십니다. 4장 이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이을 자라고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행위에서 난 자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3장 29절 말씀에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믿음의 자손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제 믿음의 자녀이고 또한 약속의 자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 암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유업을 이을 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는 후견인 아래에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를 단련시키고 어렸을 동안에는 종처럼, 이 세상에서 종처럼 그건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가 주인처럼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종처럼 그렇게 산대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넉넉함을 누리면서 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고난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4장 2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삼으시고 이제 아들인 거로 내가 내 관심이 너희에게 있고 너희가 어떻게 가야 할 길들도 다 이렇게 알려줬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을 얘기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과 힘든 일들 이것들이 함께 올 텐데 어쩌면은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늘 방해하고 해방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 명분은 바로 대주제인 오늘 제목인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제 유업을 이을 자 아들인 고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갈라디아서는 쭉 이렇게 그 다음 구절부터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끝에 가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6장 17절에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분명한 그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견디게 하는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인 고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해가는 연말이잖아요. 그죠? 수양회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 시간들을 정말 우리가 이 주제를 놓고 한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되뇌어 보고 그리고 이제 새해를 계획하는 시기잖아요, 지금은. 이제 내년도 막 회사 같은 데는 내년 사업 계획하고 바쁘잖아요. 우리도 신앙이 있어서 내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주제를 놓고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정말 좋은 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